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쪽 어간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의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주일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육간에 강건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차 타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언제 한번 기차 타러 갈까요, 그러면? 저는 어릴 적에 기차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습니다. 기차를 한 번도 안 타봤을 때 이 기차를 타면 어떨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서 이제 기차에 대한 로망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탄 기차는 아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통일호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통일호 아십니까? 야, 역시 1부 때보다 목소리가 적으시네요. 통일호는 지금은 없는 아주 옛날 기차, 완행열차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차의 등급이 있었는데 제일 좋은 기차는 새마을호라는 기차였고요. 그 다음이 무궁화호, 그 다음이 통일호. 혹시 비둘기호라고 아세요? 비둘기호도 있었더라고요. 이거 아시는 분은 정말 옛날 분. 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통일호와 비둘기호는 뭐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기차인데, 그럼에도 제가 어린 시절에 저에게 있어서도 이 통일호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차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 통일호라는 기차를 탔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차가 철로를 지날 때 나는 그 소리, 그 이제 기차 안에서 들었을 때 그 소리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툭 이런 소리 있잖아요. 네. 그 소리가 안에서 들었을 때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돼서 박자도 세고 그 소리가 굉장히 좋았던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기차가 이 자동차와 승차감이 좀 다르다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쫙 흘러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놀랐던 것은 기차의 좌석 방향을 조정할 수 있던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기차가 달리고 있는 방향을 보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정방향이죠. 그리고 가는 방향을 등진 채로 이렇게 앉아 갈 수도 있었습니다. 역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죠.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선호하셨습니까? 어떤 방향 선호하세요? 정방향? 가는 방향? 선호하세요? 아니면 뒤로 가는 거 선호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가면은 항상 좀 멀미가 나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멀미 안 하는데 뒤로 가면 멀미해서 저는 정방향을 선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비유적으로 이 기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출발역에서 시작해서 종착역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출생이라는 시간으로 시작해서 죽음이라는 시간으로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차를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이라는 기차도 우리의 의지대로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타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시간의 기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열차를 타면서 시간을 빨리 앞당길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지만, 우리가 이 시간 열차를 타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시간 열차를 타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갈 수도 있고 혹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풍경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리는 열차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의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지나온 풍경이 눈앞에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역방향에 앉아있듯이 우리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흘러간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간은 우리의 시선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미래로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과거로 향할 수도 있고 미래로 향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의 열차 속에서 어떠한 방향을 선호하십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그 방향대로 앉아서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새로운 풍경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시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흘러가는 반대 방향에 앉아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인생의 지난 풍경들을 되짚어 보시면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저희 집 아이가 저녁 식사 시간에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는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어? 아니면 미래로 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제 먹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냥 글쎄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는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시간을 더 원하는가? 어떤 방향을 더 원하는가라고 생각해 봤는데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로 가서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제게는 있었고, 그리고 미래를 살아보고 싶은, 미리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 어떤 애니메이션처럼 시간을 멈추고 싶은, 시간이 멈춰있고 나는 막 활동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앞당기고 싶어하고 또한 되돌리고 싶기도 하고 멈추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열차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한 메시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울은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봐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형제의 삶을 살피고 자신의 삶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 살펴보라는 말씀을 돌아보라 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즉 개역 한글 성경 번역자는 자신의 삶을 반성해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의미로 이 구절, 이 살펴보라는 구절을 되돌아보라라는 말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삶을 반성해보라고 한 것은 마치 달리는 시간 열차와 다른 방향에 앉아서 지나온 삶의 풍경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즉 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너의 발자취를 한번 점검해 보라 라는 의미죠. 이렇게 삶을 돌아보는 것은 사순절 시기에 굉장히 어울리는 삶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한 회개에 이르는 것인데, 이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시간 열차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에 앉아서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내 시선을 과거로 향하면서 과거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시선을 과거로 향하면서 지나온 삶의 풍경들을 바라보게 되면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보이고 추억들도 보이고, 그리고 이런저런 지난 일들을 회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어땠는지,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는 좀 둘째 치더라도 나는 나의 삶을 과연 정직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나의 삶을 제대로 평가해 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뇌과학자인 그 이시영 박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TV에도 많이 출연하시는데, 이 이시영 박사님은 사람의 뇌는 긍정적으로 삶을 해석하게 하는 본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지난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 아시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과 슬픔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고, 그 슬픔이 기쁨이 되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긍정적인 뇌의 작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뇌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둔다면 우리의 삶은 끝내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공산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이러한 뇌의 기능, 이러한 뇌의 본능을 잠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한번 멈추어 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기간에 그들이 그들 스스로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면서 회개했듯이, 우리도 잠시 긍정적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는 뇌의 기능을 의도적으로 한번 멈추어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100% 완전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주관이 나의 삶을 바라보는데 100% 그렇게 바라볼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려는 노력이라도 한번 이 시기에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면 나의 장점도 보일 수 있고 혹은 나의 단점도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부족한 모습이 더 많이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어두운 모습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어둡게 만들고 침울하게 만들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빛으로 나아가기 위한 객관적인 점검의 시간으로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은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기보다 부정적인 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고쳐야 되는 점이 없는지 확인해 보라라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객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제3자가 나를 바라본다라는 그런 시선에서 내 삶을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는 것이 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 객관화는 나르시시즘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자기 자신의 외모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고 믿는 아주 지나친 자기 확신이죠. 이 나르시시즘의 유래는 나르키소스라는 그리스의 신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반했어, 여기에서 이런 신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나르키소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 나는 잘해,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나르시시즘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생겼다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세수하고 내 얼굴을 딱 바라봤을 때 괜찮은데?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남성분들, 혹시 아닌 분들은 자기 발을 머리 위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시 다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객관화는 이러한 나르시시즘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내가 아무리 세수를 해도 100번 고쳐해도 백골이 진토되고 넋이되고 계속 세수를 해도 못생긴 내 얼굴은 그냥 못생긴 거야 라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자기 객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를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바로 이런 종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는 우리의 삶에서 바로 나르시시즘을 최대한 걷어내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시도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자기 객관화는 자기 자신의 외모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그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짚어보면 우리의 지난 죄악들을 하나님의 용서라는 말로 나조차 간과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지난 죄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자기 객관화는 바로 그 죄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해석하지 말고, 좋게 해석하지 말고 너가 진 죄를 그대로 바라봐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또한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각각 자기를 돌아보고 각각 자기를 살피라는 오늘 말씀은 바로 시간의 열차를 내가 타고 가면서 지나온 삶의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죄를 진 그 삶을 직시하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다가오는 시간들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나의 삶이 흘러갔다고 해서 그 과거의 내가 아닙니까? 그 과거의 나도 나죠. 그 과거의 나도 나이기에 과거의 죄를 지었던 나는 현재에도 그 죄의 씨앗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자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 각자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좀 더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전장인 6장 전인 5장 16절 이하부터 우리가 함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한 배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중하면서 말씀을 적고 있는데 바울이 그들을 꾸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육체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뒤에 계신 분들 잘 보이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그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무엇입니까? 즉 성적인 죄악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주술이죠. 다른 신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다.
여기서의 이단은 어떤 신천지와 같은 종교적인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 즉 향락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러한 죄악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우상 숭배를 하는 죄악을 범했고 사람들 사이에서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분열하고 그래서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한 육체의 일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와 함께 자신이 과거 행했던 정욕들 그리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아주 강렬하게 선포합니다.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정욕들, 탐심들, 그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시간의 열차를 타면서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풍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펼쳐질 풍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이 흘러가는, 미래로 흘러가는 그것의 반대 방향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지나온 풍경들, 그 삶의 풍경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점은 없는지, 내가 욕망에 너무 치우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때로는 분노에 휩싸여서 나의 이웃의 관계를 망친 적은 없었는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열차가 지나가면 내 인생의 풍경들이 내 시선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우리는 나의 삶의 방향을 시간의 반대 방향에 서서 내 삶을 점검해보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은 한 책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에는 한계가 있다. 물질적인 소유로 행복감을 누리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을 소유하기보다도 사람은 자기의 인격을 완성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 그 인격을 완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자기에게 성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완성된 인격을 위해서 스스로를 높여가는 과정이다. 이 김영석 교수님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도 유명하신데요.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보면서 해석하기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기 인격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성실해야 되는데, 그 성실의 의미는 바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이라는 것은 관조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자신의 삶을 고요하게 돌아보는 것이 관조하는 삶인데 그것이 바로 좋은 삶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아주 고요한 환경이 여러분 때로는 필요합니다. 관조할 수 있도록.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내 삶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요함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바쁘게 사역하셨는데 항상 빼놓지 않은 것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확보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루빨리 지금 구제헌금 들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그 힘들어하는 교회로 찾아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천천히 혼자 걸어가는 시간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혼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종환 시인도 고요한 물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자아성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물, 도종환. 고요한 물이라야 고요한 얼굴이 비추인다. 흐르는 물에는 흐르는 모습만 보인다. 굽이치는 물줄기에는 굽이치는 마음이 나타난다. 당신도 가끔은 고요한 얼굴을 만나는가? 고요한 물 앞에 멈추어 가끔은 깊어지는가? 여러분, 잔잔한 물가여야 자기 얼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곧 자기를 성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미운 감정이 들기도 했고, 그러면서 가여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 또 다시 미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내 그리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이 자화상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동주 시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복합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창시 개명을 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참회록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좋게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그 삶을 구태여 좋게 해석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의 삶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된 자기 삶으로 내면을 꿰뚫는 시를 남겼습니다. 그의 시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동주 시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도 자기 자신을 직면할 때 우리는 나의 자화상을 다르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풍경을 그려나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간이라는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기차에 타고 싶어 탄 거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 기차를 타고 있었고,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그냥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가수 중에 이소라라는 가수 아시죠,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 다 아시죠? 말을 이렇게 끄떡하세요. 네, 이소라라는 그런 가수가 있는데, 이소라의 노래 중에 트랙 9이라는, 트랙 9이 그냥 트랙 1, 트랙 2, 트랙 2, 트랙 3 이렇게 해서 트랙 9이에요. 제목이 없는 거죠. 이 트랙 9은 이라는 가사에서 이런 가사 말을,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런 가사를 적었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날 만났고, 내가 짓지도 않은 이름으로 불렸네. 걷고 말하고 배우고 걷고 배우러 난 후로 난 좀 변했고, 나대로 가고 멈추고 풀었네. 이 노랫말처럼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서 나라는 존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짓지도 않은 이름으로 불리면서 살아왔죠. 걷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배우면서 나는 좀 변했고,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나대로 가기로 해보려고 했었고, 멈춰보려고도 했었고, 실타래같이 얽혀있는 삶을 풀어보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데 저마다의 삶의 풍경이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은 사람은 시간이라는 열차를 계속해서 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열차를 타면서 우리는 다가올 풍경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시간과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 두 가지 방향을 다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다짐해야 하는 이 시기에, 이 사순절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그 미래로 향하고 있는 시간과 그 방향과는 좀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는 육체의 삶을 산 것은 아닌지, 혹시 나는 나르시스트처럼 내 삶을 긍정하기만 한 것은 아닌지, 과연 나는 내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시도했는지, 나는 나의 삶을 성찰하기에 성실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 열차 안에서 시간이 흐르는 그 반대 방향을 바라보면서 지나온 인생의 풍경들을 조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오늘이 벌써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되돌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각각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열차를 타시면서 각각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여러분의 삶을 객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을 채워가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성찰의 시간에 성실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각 자기를 살피라. 각각 자기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간 열차를 타면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풍경만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잠시 시간의 방향과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지나온 내 인생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나는 내 삶을 긍정하기만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내 삶을 부정하기만 한 것은 아닌지를 살피게 하시고 내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나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 성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